오늘 2022년도 2월 6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영상을 찍지 못하고 녹음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라 여기고, 또 어떤 분은 나를 성공시키는 분이라 여기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내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표본을 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자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만 신뢰하면서 사는 자. 그렇다고 로봇으로 사는 건 아니죠.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가장 내 안에서 높여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우리에게 맞게끔 가장 만족하게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출석만 한다 해서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 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걸로 이끄시며 결국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고통, 생활에 대한 염려 등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힘도 너의 뜻도 너의 마음도 너의 목숨까지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동행하여 즐거워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기쁨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무엇에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신앙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기쁨,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인 것이죠. 겨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높게 가지십시오. 목표를 높게 가지십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선한 목자이시죠. 사랑하는 양떼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뭘 얻어요? 부활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할 때에 영원한 그 부활의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길까요? 신하가 왕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길까요?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담겨져 있는 대로 향기가 나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혹시 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육신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막에 이르는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꿈만 꾸고 늘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충만하신 그런 분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건강,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의 기쁨이 있는 자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중이라 여겨지지만 잘 이기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뭐예요 또? 끝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 남자는 영으로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해서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뜻을 묻고자 하여 내게 오지만 저들의 마음은 온통 자기 것으로만 가득하구나.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려는 마음은 더더욱 없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상심하도다. 보아라,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내게 오는 자들이 내게 합당하게 하기 위함이라. 합당하게 하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오지 말라. 나를 찾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이 진정으로 내게 향할 때 내가 돌이키리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때에서 어찌 살고 이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염려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염려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주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자기 생각에 염려로 가득 차서 염려의 틀에 매여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고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나에게 돌아오라. 내 뜻 안에 머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지 않았더냐. 너희 마음이 겸손하여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나의 사랑을 알아가라. 나는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만나주리라.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자기 배만 채우며 끝없이 다오다오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 너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나를 찾는 자들아, 나를 부르는 자들아, 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만이 너희를 온전케 하며 나는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덮으리니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만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온전케 하며 나는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덮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91편에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현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4절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혼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평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나를 찾는 자들아, 나를 부르는 자들아,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나의 사랑이 있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늘 우리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자꾸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현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을 하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믿는 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늘 예수님께서 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두려울 때, 걱정이 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네 놀러를 갔다가 손녀딸이 장염인 줄 알고 병원에서 장염약만 지어줘서 받아가지고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손녀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확진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녀딸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되었는데 태권도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그렇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하고 할아버지
또 이렇게 또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확진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옥탑방에서 열흘 동안 격리를 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저는 여기가 천국 같은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이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어쩜 또 이런 공간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지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몇몇 분들이 아우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갑갑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밖에 나갈 그런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더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했죠.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예수를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맞닥뜨리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떤 곳을 다닐지라도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확실히 설교 준비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할 때하고 이렇게 앉아서 녹음할 때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셔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관심을 안 가지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은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전에 한번 또 예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보좌에 내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 바쳐 나의 건강을 바쳐 모든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다 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언젠가는 그런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알아주기 이전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자인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깨끗한 자이고 죄를 짓지 않고 그게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만이 너희를 온전케 할 수가 있다.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면 정말 생명을 얻는 냄새를 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그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제가 해봤거든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모양만 갖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짧게 녹음한 것이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분명히 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에서 정말 내가 그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이 땅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만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에게 육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모든 것에 시간을 쏟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예수만 사랑하기를 소망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진실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생명만이 넘쳐서 그 생명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날마다 평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